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조사 스님들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전법 일화를 개성과 일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대사에게 전법하는 과정입니다. 6조 해능대사가 뗄나무를 베어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느 날 뗄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객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손님이 금강경에 응당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라는 내용을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오싹하여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었다. 그것은 무슨 이치이며 어떤 사람에게 얻습니까? 손님이 대답하였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경이며 황매산의 홍인대사에게 얻었습니다. 해능대사가 곧바로 황매산 동선사에 나아가니 홍인대사가 한 번 보고는 그의 근기를 알아보았다. 해능대사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어서 드디어 가사와 법을 전해받고는 남쪽으로 와서 회지위라는 곳과 사회라는 곳에 숨어 살았다. 그러다가 조계산에 이르러 큰 법의 비를 내리시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0명을 넘었다. 이제 간단하게는 나와 있죠. 4조 도신대사가 5조 홍인대사에게 전법을 했고, 이제 5조 홍인대사도 이제 법을 받고 많이 이제 주위에 전법을 하고 있었죠. 교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해능대사를 만나게 되는 인연을 이야기한 겁니다. 선이 달마조사로부터 전해져서 중국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걸 조사선이랍니다. 조사선. 그 후대에 이제 송나라 때 와서 이것을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선의 그 전법 과정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의 한 분이 바로 6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6조 해능대사의 6조 단경, 이것을 아주 근본으로 많이 공부하게 되죠. 자, 6조 해능대사가 어떻게 해서 홍인대사를 만나게 됐는지 그런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6조 해능대사는 본래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광주 쪽에 남쪽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뗄나무를 해다 팔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글자를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무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뗄나무를 해서 여과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호텔이나 그런 곳이죠. 여관에 뗄나무를 넣어주고 막 나오는데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었던 구절이 뭐였냐면, 책은 금강경이었고 그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었습니다. 즉 마땅히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해능 스님이 거기서 깨달음, 그 느낌이 막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보다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몸이 전율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가서 물었던 겁니다. 혹시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서 얻고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5조 홍인 스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이제 거기서 얻어서 거기서 이제 여관에 와서 지나가다 여관에 머물게 됐고 금강이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혹시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정확하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볼 뜻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스승이 저 황매연에 계시니 황매연에 가서 스승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스님을 따라서 황매연에 가서 5조 홍인 스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 육조 스님이 수천리를 걸어서 그 스님하고 같이 황매연을 가서 5조 스님을 친견합니다. 그러자 그때 육조 스님의 나이가, 해능 스님의 나이가
거의 40이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초로의 노인입니다. 아마 보통 일찍 결혼했다면 손주, 손녀를 볼 수 있는. 10대 후반에 결혼하니까요. 그런 나이에 내가 장가도 못 갔죠. 일자무식에다가 옷도 남루하고 봉두남발을 해서 갔으니 이제 호조 홍인 스님이 묻습니다. 그 자네는 어디서 온 누구냐라고 묻자 해능 스님이 말하길 저는 신주 사는 백성이온데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짐짓 떠봅니다. 그 신주는 저 남쪽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무슨 깨달음을 얻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해능 스님이 말하기를 인간은 강북과 강남이 있지만 깨달음에는 강북과 강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홍인 스님이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실 애초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해능 스님이 깨달았다기보단 이미 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말한 책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본인은 항상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내 몸도 끊임없이 변해가고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여실히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인연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행위로 옮겨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그때 마침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금강경을 듣고 이런 책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묻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능 스님이 그 스님을 따라서 황면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지나가면서 다른 스님들도 만나게 되고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보면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견처라는데 견처를 드러내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을 홍인 스님을 만났고 홍인 스님 밑에는 이미 1000여 명의 대중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해능 행자죠. 아직 스님도 아니에요. 육조 해능 스님 해능처럼 정확하게 깨달음의 그 진여자성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섣불리 이 사람에게 그래 당신이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질투심에 의해 중생들의 어리석은 질투나 증오에 의해서 다칠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짐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평생 나무하고 잡일했던 사람 다 잡일 해왔잖아요. 그러자 가서 방 하나 째라.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딜리방만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요 일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전법의 일화는 또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이 경의 이름은 금강경이며 황매산의 홍인대사에 얻었습니다. 해능대사가 곧바로 황매산 동선사에 나아가니 홍인대사가 한번 보고 그는 보고는 그의 근기를 알아보았다. 해능대사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어서 드디어 가사법을 전해받고는 남쪽으로 와서 회집이라는 곳과 사회라는 곳에 숨어 살았다. 그러다가 조계산에 이르러 큰 법에 비를 내리시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0명을 넘었다. 아주 그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해능 스님에게 전법다는 전법의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주위에도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